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성공적인 인생, 복된 인생,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고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계가 잘 돼야만이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를 보게 되면 수직적인 것이 수평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잘 돼야 되고,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가 잘 돼야만이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 복된 이런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찾아왔습니다.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계명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첫 번째 계명은 뭐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관계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율법과 모든 계명을 지켜가는 이런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표현적인 행위가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다시 할까요?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은혜를 받는 모든 통로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축복을 받는 모든 것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삶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 은혜를 맛볼 수가 있고 축복을 경험한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삶을 잘 사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뭘까요? 구약에서는 예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윗사람에게 와서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예배를 갖다 웍십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존경을 표한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프로스케네아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밑에서부터 윗사람을 섬기는 이 모습을 갖다가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는 섬긴다는 뜻인데,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되신 분을 인정을 하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을 높여드리는 이 축제의 자리가 바로 예배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벨은 1년 동안 자기가 농사를 다 짓고 나서 자기 형 가인은 농사를 지은 농산물의 이 모든 곡식을 갖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을 쳤는데 양의 첫 새끼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예배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께서 1년 동안도 자연의 모든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모든 모습은 제물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5가지의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 가면 소제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화목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속죄제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또 5장에 가면 속건제는 어떻게 드릴 것이냐,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대 제사의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되면 번제는 뭐냐? 헌신과 순종을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습니다. 소제는 봉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제사가 바로 소제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안의 관계를, 화목된 관계를 유지하는 그 예배가 바로 화목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속죄제는 내 모든 죄를 다 씻겨줬던 속죄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의 제사의 속에는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만족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 모든 제사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온전히 드려라. 온전히 드려라.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참된 제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자체가 온전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7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예배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지쳐버린 또 상한 모습, 목마른 인생을 살다가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저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은혜의 담배를 풍성히 내려주시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치 식물에 물이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리면 싹 솟아나는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담배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소생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저 사마리아 수가성에 남편을 5둔 이런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5 남편 두면서 이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목걸이 하나 얻고 저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반지 하나 얻고 이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팔찌 하나 얻고 이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비단 옷을 입고 뭐 이렇게 하면서 5 남편을 둬가지고 아주 창녀와 같은 그런 매춘부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자는 그 마음속에 이 방탕함과 세상의 정욕, 쾌락을 채우려고 아주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뜨러 가야 되는데 유대 나라에는 항상 물을 뜨게 되면 저녁 선선할 때, 아침 선선할 때 나가서 물을 떠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제 그 아침과 저녁에 물을 떠러 나가지를 못해요.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다 뒤에서 수근수근하네. 저 여자는 매춘부야, 창녀야, 못된 여자야. 모든 사람 손가락 째고 뒤에 수근수근 대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때학부심 내리친 12시에 물을 떠러 이제 우물가에 가서 물을 뜨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딱 나타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물을 줬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유대인의 남자로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인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 여인이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이 물 들어오는 것이 고역인데 그 영원히 흐르는 이 물을 나에게 좀 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생수의 진리를 그에게 가르칩니다. 내가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네가 믿기만 하면 네 배 안에서 생수가 흘러 넘칠 수가 있다고 그에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이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자 선포하는 전도 여인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 뵈었고 영혼의 그 공허함을 채워내가지고 생수질을 찾아낸 것처럼 오늘 모든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속에 영원히 흘러넘치는 생수 같은 은혜가 넘쳐나야만이, 은혜의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어야만이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변화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우물가의 연처럼 우리 반주자 준비했어요? 오늘 노래부릅니다. 우물가의 연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내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매주마다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나의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나의 빈 영혼을 주 앞에 내가 놓았습니다. 내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영적으로 신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9절에 이는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니라. 자, 우리의 마음속에 빈 영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생명수강이 흐르게끔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운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성도 사이사를 움직이시면서 준비된 자에게 빈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담비를 허락해 주시게 되면 그 영혼의 생수행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소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맛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신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가 영혼 가운데 체험의 역사를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니까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쭉 흘러나오더니 그 물이 점점 차더니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에 채 있는 거예요. 점점 그 물이 흘러나오더니 그 다음에 무릎까지 그 물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 물이 흘러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그 물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이 점점 흘러나오더니 마치 헤엄칠 정도로 엄청난 물이 생수가 넘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 매 주일마다 여기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내려오게 되면 처음에 은혜 받게 되면 발목까지 찼다, 그 얘기는 발목까지 차가지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자로 되지만은 점점 은혜를 받아가지고 물이 차오르게 되면 무릎까지 차게 되면 무릎 꿇을 줄 알고 기도할 줄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점점 은혜의 강이 흘러넘쳐가지고 허리까지 채워지게 되면 허리를 굽혀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되고, 점점점 물이 차오르면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서 헤엄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그분은 그렇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강물을 흡족히 마시고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는 성도가 점점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보시게 되면 생수의 강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딱 주어지게 되면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식물에 비가 쫙 내리게 되면 싱싱해지고 시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 소생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 강물이 흘러넘치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강물을 마시면서 기쁨을 느끼게 되고 생기가 솟아나게 되고 감격스러운 이런 경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 강물줄이 흐르게 되면 능력의 역사, 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캐나다에 가게 되면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길이가 790m예요. 790m, 이 높이가 51m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게 되면 저도 가봤더니 배를 타고도 보기도 하고 헬기를 타고 올라가서 보기도 하고 가까이 가서도 막 쏟아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간 거기서 나오는 전력 생산량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물의 힘을 가지고 16kW라는 엄청난 그 전기를 발전을 갖다가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 온다리모주의 16만 가구에게 그 전력을 다 공급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주 살기 편하게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전력을 만들어내가지고 힘을 만들어내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가지고 신령한 은혜의 역사, 물에 생수 같은 은혜를 우리가 부어주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힘이 생겨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마다 그 힘의 능력 가지고 주를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잘 섬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교회를 섬겨나갈 때 인간의 힘으로는 피곤해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하나님이 궁금해 새로운 신령한 힘이 주어져야만이 기쁨으로 감사로 그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생수에 흘러넘쳐서 연대 동력을 받아 영적인 힘을 가지고 헌신하는 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생수에 흘러넘치게 되면 곡식의 열매가 맺어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도들의 은혜를 받게 되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드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만드시고 충성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끊임없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가지고 삶 속에 신앙적인 귀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세기에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모두 다 생명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교회의 역사상으로 볼 때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교회들이 타락이 되고 성지자들이 타락이 되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감격도 없고 은혜가 없는 이런 영적 대혼란기가 바로 그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진젠 돌프라하는 그 백작이 아주 고민하다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지 못할까 그가 아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나님 내가 영적인 이 영국 땅에 예배 부흥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그가 끊임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령님의 은혜를 그가 입게 되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그가 예배를 통해서 느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 만든 교파가 모라비안 교파라는 교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파의 특징은 뭐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중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중시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는가를 체험하기 위해서 아주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파는 작은 교파이면서도 20년 동안 선교사를 1000명을 파송했습니다. 전 세계로. 다른 교단이 200년 동안 선교사 보낼 숫자만큼 그렇게 많은 이 교단에서 사람들을 파송하게 되었는데 특히 이 모라비안 교파가 중시받는 이유는 뭐냐면 감리교를 창설하신 분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세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영국을 떠나서 저 미국에 가서 전도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며 다 전도하다가 열심히 전도했지만은 결실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영국을 향해서 돌아오는데 이 배가 바다 중앙쯤 왔을 때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폭풍우가 심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빠져가지고 있는데 그가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마침 그때 저 배 갑판에 그 모라비안 교파 몇 사람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아주 편하게 그들이 그 폭풍 속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얼음을 이어내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들을 찾아가지고 당신들은 어떻게 이 풍랑 가운데 이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요한 웨슬레 목사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형식적으로 믿은 것을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과 만남을 갖기를 원한다고 그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가 영국에 돌아왔을 때 영적으로 그를 만나주시고 영적으로 체험케 하시게 되니까 자기의 신앙을 완전히 바꾸어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과거의 힘과 지식만 의지했는데 자신만을 믿고 생활했는데 이제는 다 저버리고 전폭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담대히 증언해서
마침내 그가 영국의 메더티스트 운동을 통해서 영국의 감리교를 창성하는 위대한 목사로 그가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많아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5가지의 예배를 잘 드려야만이 영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전심으로 드리자. 마음의 혼란한 것을 다 정리하고 마음을 집중해서 경건하게 찬송을 부르려도 찬송과 가사를 의미하면서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헌금도 내가 최소한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표기도도 일주일 동안 준비기도를 해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온 교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예배 드릴 때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몸짓과 손짓과 눈짓까지 다 흠양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의 한 교회 저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쭉 하는데 교인들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배를 보니까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요. 3시간 예배를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끝난 뒤에도 뭐 집에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전혀 지루함 없이 집에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우리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1시간만 지나면 삐삐삐삐 소리가 나고 뭐 막 그런데 어떻게 3시간쯤 예배드려도 이렇게 지루함도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거기 있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공산체에서 예배를 허용되지가 않아서 발각되기만 하면 다 잡혀서 감옥에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행복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습관적으로 형식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예배가 1시간인데 반은 뚝 잘라먹고 예배 드리는 분이 계셔요. 늦게 와가지고 빵을 이렇게 먹다가 자기가 반 딱 떼어 먹고 드시오 이렇게 주게 되면 얼마나 우리 하는 기분 나쁘겠습니까? 예배 일찌감치 와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흠양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따라서 할까요? 아름답고 거룩하게 드리자. 미국의 거지들은요, 거지들도 양복 한 벌이 있다고 그래요. 주일날 예배당에 가려고. 예배 갈 때 중요한 것은요, 최상 최선의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제가 아침에 올 때 이 머리를 이렇게 요즘 머리가 빠져가지고 안 빠진 것처럼 하려고 애랬어요. 열심히 이 화장하고 준비하는 것도 예배예요. 예배당 앉는 건 예배가 아니라 걸음걸이도 예배해요. 표정도 예배해요. 우리 저 안내위원들이 서 있는 모습도 예배해요. 예배자로 주 앞에 내 몸을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주 앞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단정한 옷으로 예의를 갖추고 잔치집에 갈 때 여러분 잔치집에 갈 때 꽁치 가지고 간 사람 없어요. 잔치집에 가는 사람들 보면 이 축제 하나님 예배 축제 자리에 오는 사람이 예배 자리에 오면서 꽃단장하고 예쁘게 하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리고 탁 예배 그 예배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어요. 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뵈러 오는 사람이 어디 대충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 만나 뵙겠습니까? 최상 최선의 모습을 다 준비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떤 처녀가 예배를 드는데 이래 보니까 여름에 배꼽티를 입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예배를 때마다 그 배꼽을 볼 때마다 민망스러운 거예요. 예배 마친 다음에 그래 좀 이렇게 배꼽 좀 가려우고 좀 예배 좀 어떠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배꼽티를 입고 예배를 드린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배자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따라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자.
예배자에게 중요한 것은 감사함이세요. 한 주 동안도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인상 찍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사랑에 하나님 만남이 없는데 우리 인상 찍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쁜 얼굴 가지고 우리가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쁜 모습으로 감사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주님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한 사람은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탁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서 저 죄인 세금장에 자리를 뚝 떼어 자기 혼자 따로 딱 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내가 다른 사람처럼 내가 저 세리처럼 살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불의를 행한 적도 없고 토색한 적도 없고 내가 가늠한 적도 없고, 그리고 내가 저 세리처럼 나는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였고 나는 소득의 10조를 내가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리는 자기 보니까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감히 얼굴을 듣지 못하고 가슴을 찌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를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받아준 줄로 믿습니다. 이 세리의 문제점은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차별 의식을 갖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늘 주 앞에 나온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따라서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0장에 1절 2절에 보게 되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한 걸 가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께 분향하자.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들 다 살려가지고 그들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그들은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은 다른 불을 담는 것처럼 불순종하는 마음, 고집스러운 그 마음 다 교만하면 꺾어버려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하나님께 그 예배를 흠양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인은 농사에 소산물을 갖다 드렸어요. 아벨은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형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어요. 동생 아벨의 것은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뿔다고 화났어요. 동생을 들였을 때 돌로 쳐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것을 받지 않냐고 아벨의 것을 왜 받아주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의로운 자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예배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받아주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예배자들의 중요한 것은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물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헌금도 있겠지만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가장 최성의 꼴로 최선의 것을 잘 예비해서 주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시간을 흠양하시고 우리의 물질도 흠양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흠양하시고 이 모든 걸 다 흠양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미국의 그 시간을 관리하는 전문가 가운데
마이클 포티어라는 이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살아갔던 그 7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사용된 시간들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그가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보니까 70년 동안 평균 70년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소모한 시간을 보니까 잠자는 데 들어간 시간이 23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20년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쉬면서 즐기는 시간이 7년 정도가 들어가게 되었고, 먹고 마시는 데 들어간 시간이 6년 정도가 들어갔고, 그래서 줄 서서 이렇게 신호를 기다리는 데 들어간 시간이 거의 신호를 5년 시간이 들어갔고,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이 3년이 들어갔고, 물건을 이리저리 찾다가 3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고, 밥 짓고 가사 노동하는 데 들어간 시간이 4시간이 들어갔고, 전화기 붙들고 잡담하는 시간이 6년이 들어갔다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시간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전체 시간 가운데 1년 6개월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70년 동안 살면서 1년 6개월 동안 예배하는 그 예배를 빼먹어 버리면 그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그 속에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생 동안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에 따라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진심으로 온전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미국의 진실한 기독 실업인 가운데 아주 국민의 존경받는 한 분이 계세요. 아더 마더스 장로라는 그런 분이신데, 한때 이분이 미국의 재벌 10대 재벌에 들어갈 정도로 대단히 많이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한국 대학생 선교에도 50만 달러를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선교재단에 7억 달러를 쾌척해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돈을 쓰게끔 그렇게 만드신 분입니다. 남도 없는 일에는 많은 물질을 일에 쓰면서 헌신했던 그런 분이신데,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그 신앙과 이 성공의 비결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온 5가지 인생 철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만큼은 내가 철저하게 지킨 주일 성수를 나는 반지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내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그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네 번째는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을 사용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내가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 철학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쭉 살아서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이 11월 말에 하는 이유가, 내가 1년 동안 모든 걸 다 예배를 드려왔지만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성은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예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새롭게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전 대림절이기 때문에 대림절 설교가 나가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주에 우리의 예배의 참 모습을 잘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베푸신 놀라운 복을 받을 만한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복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남아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놀라운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